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주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실패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도 지나왔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누구에게 모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점점 그 마음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제 다윗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약하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고 남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장수가 넘어오는 사건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윗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구를 죽이죠? 바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이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시킨 것이 아니냐, 정적을 제거하려 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러한 소문이 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압은 다윗의 말을 완전히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다윗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약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이 커질수록 한계를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회자가 되어보면 압니다. 내 양떼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리더가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함께 해야 할 인원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럴 때 느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낙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을 약하다고 말했을까요? 왜냐? 지금 자기의 힘으론 상황할 수 없는 문제가 또다시 다윗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상황까지도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약함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엘리야도 낙심했고, 에레미야도 눈물을 흘렸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 없이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냐가 아닙니다. 약할 때 내가 누구를 붙들고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에서도 강한 척하라고 말합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센 척하라고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약할 때 누굴 찾게 되죠? 누구를 찾으세요? 돈을 찾으세요? 친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강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기에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을 99년 하신 분과 10년 하신 분과 흔들리는 차이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약함을 더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믿음이 더 강할수록, 믿음이 더 오래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기의 약함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다윗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육신이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 읽으면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원래라면 이 사람은 왕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모가 급하게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왕가의 후손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힘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면 망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일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무비보셋을 누구의 식탁에 앉게 하십니까? 다윗의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누리게 하시죠? 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좋은 조건의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무엇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부족할까? 그 약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기의 힘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립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에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이 3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관계가 없구나. 다윗은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왕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억지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했다고 적혀져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상황을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것처럼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결국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죠.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내가 이 억울함을 직접 갚아줘야지, 내가 증명해야지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분함과 억울함을 묶어두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일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운한 게 있으셔야 합니까? 없으셔야 합니까? 진짜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운한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도 작은 것, 기도의 제목 하나도,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도, 작은 것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들은 쉽게 서운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게 하려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오늘 약하여서.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고백이 다윗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도 130주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의 약함이 더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또 공사의 상황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를 세울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내가 약하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주 동안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대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건물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해진 믿음도 새로워져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이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